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누가 아파서 치유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하는 축구 클럽 그 공차다가 교회를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무당집을 다녔었는데, 이 무당이 죽고 난 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하루는 저희 가까운 교회나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동기는 다양했지만 결국 하나로 좀 초점이 맞춰지죠. 그건 바로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은 8원과 10원 사이에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타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혹은 남녀노소 인간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꼭 구원이 필요한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살은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에게 이 죽음이 온 이유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고요. 또 광야에서 먹고 사는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살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신에게 갈아탄다는 수준이 아니라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구원이신 분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이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좀 헷갈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어떨까? 또 미혹도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헷갈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이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의 문제들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시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신명기 13장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중에 1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외길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죠.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비판도 하고요.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유형별 유혹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총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짓 종교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음식점을 가봤는데 닭갈비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닭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간판에 보니까 원조 닭갈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원조 닭갈비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원조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종교자들의 위험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단과 사꾼 목회자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은 솔직히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누가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비진리와 거짓에 몸담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살펴보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든 위치가 있지 않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짓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절차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처음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과 다른지 같은지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못된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죄 져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이 하는 행실의 여부로 구원이 정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 하는 구원론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위패감별사가 있습니다. 이 위패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입니다. 위패를 잘 감별하기 위해 이분이 평상시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폐를 계속 만져본다는 것이죠.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와 수법을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분이 하시는 일은 진폐를 잘 만져보면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그들의 접근 방법과 전략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대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겠습니까? 지금도 신흥 종교가 계속 생기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단을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아는 겁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짜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이단들은 공격하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종교자들의 위험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꾼 목회자였죠. 이단의 공격만큼 교회 내에 이 사꾼 목회자들, 진정한 목회자인가 의심스러운 목회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능력이 행해지는데 그것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들이 그대로 또 능력과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 방학이 되면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고 여러 곳을 다녀보시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방언의 소리와 방언의 행태들이 인도 안에 있는 어떤 종교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이셨던 기적을 바로의 주술사들도 몇 가지는 따라할 수 있었어요. 똑같이.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몰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군중들은 기적만 보려고 했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는 알지 못하고 그 기적만 보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구나 말하지만 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무례하고 또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라고 하고서 그거를 덮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계시는 걸까요? 5절을 읽어보면 좀 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이 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진실을 행하고 정결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 이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 나타나거나 진실되지 못하거나 어떤 목회자가 비윤리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주님이 보이시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은 과연 영적인 리더가 맞나?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집회와 모임에서 당장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거짓 종교자들에 대한 위험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과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거기에 부여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내용은 조금 가족 구성원이 어떤 우상을 섬기자고 미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얘기가 6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미묘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기 쉬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오늘과 비슷한 상황은 세 가지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편을 또 내가 아내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또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눈치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판단되어지고 느껴진다는 건 매우 불편한 내용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이단에 빠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매우 고통스럽고 또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과정들도 매우 힘겹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되는 걸 보면서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이 세 가지의 상황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다 말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 선교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란과 논쟁의 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우상을 섬기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이 반가족적이거나 폐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나 우정을 지키는 끈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서 추구하는 우선순위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실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선택을 하고 신앙을 갖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어떤 압력을 주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이 12절과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량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량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소수이지만 우상을 받아들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보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내 영적 지도자인데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단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흔한 일은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어떤 일들을 조사할 때 사실이 아닌데 추측만으로, 짐작만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 어떤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지 않고 일단은 무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계속 심의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묻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비슷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단의 문제, 외부의 공격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그렇지만 앞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실 거야, 빚어 가실 거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전체를 헤렘한다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모두 진멸한다는 것이죠. 어떤 전쟁을 펼치고 승리를 했을 때 사람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노략물도 모두 얻지 않고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리더가 이단으로 넘어갔다, 이단 성도가 발견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랑과 국률로 보살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렘한다, 그건 오늘날로 따지면 끊어버리고 출교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국률, 그것과 공의를 혼돈해서 쓸 때가 많은 거죠. 정말 공의를 베풀어야 될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공의를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는 태도를 보니까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칙을 좀 정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인 11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에게 벌금을 물려고 해요. 좀 째째할 수 있는데 1분 늦을 때마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10분을 늦으면 결국엔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라고 제가 말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늦지 않게 오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 옮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예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찾아오시겠죠. 목사님,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높게 책정하셨어요.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발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늦게 올 건데, 나는 늦게 올 게 분명한데 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하시는 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늦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늦지만 않는다면 1분에 10만 원이 되든 10분에 10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 조상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나안에서도 꼭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거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율법처럼 가족을 죽인다고 하든 헤렘을 한다고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법을 정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 말고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듣고 두려워하여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흉내내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죄악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금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나라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 그건 생각하지만 우리, 너희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와 너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나가 있는지, 우리, 너희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는 한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이 모여서 결국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한 개인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한 분과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근데 몇 년 전과는 다른 뭔가 속 안에 있는 단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분이 성숙했던 그 과정이 있었겠지, 성숙했으니까 좀 달라졌겠지 하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내적인 단단함, 어떤 주님의 군사와 같은 그런 단단함이, 강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하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질까, 저에게 느껴질까, 교제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한 아이도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선 신앙생활을 갖는 것 또한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돼. 나는 아이를 키우니까 힘들어서 안 돼. 나는 늦었으니까 안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명, 3명 된 부모들이 아이를 업고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리가 먼 1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서울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금요철야를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의 갈증을 해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당성이 핑계이고 또 변명이라는 걸 느끼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다짐을 하고 영적인 야성을 갖고 신앙을 지키며 다지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 있어. 오늘은 예배 빠지는 거 당연해. 우리 아이가 아프잖아. 내가 너무 피곤하잖아. 그렇게 지내오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핑계와 양해가 나 하나의 이유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역할을 당신이 오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은 나의 신앙의 열정, 도전, 결단이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부끄럽네.
어떤 분, 제가 소개했던 그분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아, 내가 부끄럽네, 내가 변명이야, 그건 나의 핑계에 불과하구나,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결단해야지 하는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핑계를 줄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신앙의 반응 정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의 수준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